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늘 관심 갖는데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현 주소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봉사위원들하고 같이 저 서울역 앞에 보니까 거기에 정말 쪽방촌이 많이 있더군요.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그곳에 있는 분들 한 500가구를 초대를 했어요.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의 공동대표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가서 제가 설교 간단하게 하고 어제는 아주 대단한 음악가들이 와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들려드리면서 함께 했는데, 그런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탄에 또 평상시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비유 3부작을 제가 다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는 책임성,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라. 사랑하는 중에 너도 모르게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 안에 숨겨있는 주님을 네가 대접한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끌고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러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 어떻게 분별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지 뭐라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내가 잘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비유는 그걸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건데,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먹을 게 있습니다. 옷들 다 잘 입고 오셨네요. 입을 게 있습니다. 또 저녁에 가서 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정도 갖추고 있으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 이내에 속하는 상류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실감을 못할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빈층,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하루에 2,0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8%, 11억 명이 오늘 한 2,000원 가지고 지내야 돼요. 잘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입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실 물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세계 11억 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고 하루에 2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요, 그건 나의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난은 나에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한국 전쟁 와서 아주 참상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목마를 앓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보고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파서 LA 돌아가가지고 친구들에게 교회 한국 아이들 살리자고, 그래서 결국은 월드 비전을 만든 그 선교사님 밥 피어스 목사가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broke, 깨트리는 그 일로 내 마음도 broke, 깨트려지게 하소서.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게 하소서. 이 대단한 기도죠. 결국 이 월드 비전이요,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이 대단해져 가지고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제일 많이 전 세계를 돕는 그 회원들이 월드 비전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 하면 참 때로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시는 거죠.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영광, 이 재림하시는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보좌에 앉으셔서 양편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동시에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살았던 모든 행위들이 백일하에 주님 앞에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전체가 다 모이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각각 구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평상시 낮에는 목자가 양,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요. 그리고 실제로 저녁이 되면 이 양과 염소가 가는 거처가 다릅니다. 양은 좀 이 털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시원한 곳에 가서 잠을 자고요. 염소는 털이 좀 부실해서 그런지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재워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같이 목자를 따라다니다가 밤이 되면 양의 거처가 다르고 염소의 거처가 다른데 그렇게 다른 것처럼 구분한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예요. 양은 어때요? 되게 하얗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어때요? 좀 까맣거나 그다음에 갈색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복은 이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저 염소의 무리한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양들 보고는 come 이리 와라, 나 있는 곳에 오라, 하나님 나라 너희들 예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 염소는 가라 고 지옥으로 영원한 불로 그것도 예비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이 34절에 그렇게 나와요. 복 받은 자들아 양의 무리한테 하는 말이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1절에는 그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탤런트의 비유에도 분명히 천국의 잔치 자리와 일을 가는 저 음부가 분명히 실제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성경에서 못 봤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온 것이 놀랍답니다. 내가 여기를 오다니, 과연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거기 가면 꼭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못 보는 것 때문에 놀랬답니다. 또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여기 오리라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만나게 되는 것을 놀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비유에는 6가지 어려운 처지에 속한 소위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옵니다. 줄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 갈데 없는 나그네, 벗고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배고픈 자에게 음식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주고, 나그네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고, 아픈 자 돌봐주고, 갇힌 자 찾아 면회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한 것도 잊어버렸고 안 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그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까마득히 잊어보고 있다가 언제 우리가 그랬죠? 그래. 너희들 분명히 그랬어. 그리고 또 염소 무리들도 언제 우리가 안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너희 분명히 그랬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도 모르는 사람, 또 안 하고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네가 그 작은 자에게 한 거 있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너희들 작은 자에게 안 한 거 있잖아, 나를 박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작은 자는 받을 뿐 나한테 보답을 못했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 대신 보상을 해준다는 거야. 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작은 자가 나에게 보복을 못하겠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대신 보복해 준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똑같이 25장 45절에도 염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돼야 된다는 거죠. 이 관념적으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오늘도 대접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거고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모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이다. 영어에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고도 행하고 모르고도 안 하고 행위가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이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남한테 유익하겠는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진작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큰 자들하고 왕들하고 권세 있는 자와 동일시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와 동일시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또 난민처럼 이집트로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 정착해서 사신 것은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처음에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유랑전도자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세상의 작은 자까지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들을 대해준 것이 바로 최종적인 수혜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아픈 사람에게서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하듯 그에게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들을 동일시한 것은 그들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심지어 냄새나고 그리고 또 악하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돌봐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아파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관심 갖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줄이는 사람에게 실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실제 마실 걸 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거주할 곳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옷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 입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간호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면회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폴리네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고래 등 위에 서서 피라미 낚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실은 고래를 잡으려고 그런 건데 자기 아래 지금 고래가 있는데 거기에 서가지고 결국 피라미 낚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찾아냈네요. 저런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발밑에 있는데 먼 데서 사소한 것을 찾기 위해서 헤맨다, 그런 얘기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그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에는 선의도 있고 악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악의를 품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악은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은 그냥 상상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죠. 이 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신자들은 세 개의 동심원을 가지고 있대요. 제일 안에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상, 상상의 세계가 있는데, 선한 일들을 우리의 미덕은 이 공상의 차원의 생각에만 머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의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결국 걔들은 자기들의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의 그 미덕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실천적으로 나와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기서 좋은 말 들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나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평소에 좋은 생각하니까 나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그게 실천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강도처럼 유해를 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 죄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두고 가룟 유다가 와서 힐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지 왜 여기서 허비하느냐 그러는데, 아니 사실 그 사람은 돈 있어도 가난한 사람 구제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상에, 말로, 생각에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거죠. 먼 데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제한다 그러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 돌보지 못하면 그게 구제입니까? 오늘 이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의 그 이야기에는 이 염소 무리의 죄는 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에요. 안 해서 짓는 죄예요. 안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무관심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엇인가 하지 않음으로서의 죄입니다. 이 홍정명이라는 시인은 그런 시를 써놨어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의 폭력, 실제로 폭력을 행한 건 아니지만 안 한 것이 폭력이라 해요. 만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일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컵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배고픈 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다른 이의 인격을 훼손했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이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적극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 누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나요?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죠. 성령이 감동하시죠. 근데 그걸 소멸한 거, 그것이 잘못이죠. 내가 귀찮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가 완악하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색함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 그래서 내 오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양들은 실제 믿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돌봄과 섬김과 나눔과 자비와 겸손을 베풀므로써 언행일치된 신행일치된 삶을 살았고, 염소들은 믿는다고 하는 말은 있었는데 남에게 무관심하고 욕심, 고집, 편견, 교만, 불순종, 공명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증명이 되지 않은 거죠. 제가 그 1달러 추억이라는 글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언제 1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 추운 계절에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 가진 돈도 없고 배고파서 식당 앞에 어스름거리는데 어느 부부가 식사하러 들어가면서 그를 보고 1달러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빵이라도 사 드세요. 1달러를 받고 고맙습니다. 제과점에 가가지고 50달러 주고 빵 하나 샀습니다. 50달러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빵을 먹고 오는데 어느 노인도 너무 배고파 보이는 그 노인을 만났어요. 먹을 거 없으세요? 그래서 이 50센트를 주면서 저기 가서 빵을 사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노인도 가서 그 빵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먹어요. 먹는데 반절만 먹고 반절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일 드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신문 배달하는 아이가 있는데 못 먹은 것 같아서 걔하고 나눠 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빵 반쪽을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신문 배달하는 아이에게 줘요. 그 아이는 또 그거 받아가지고 먹다가 그걸 좀 부스러기 또 남겨가지고 길 잃은 강아지한테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인도 그 아이도 신문 팔러 갔습니다. 그래 이 도니가 그 강아지를 가만히 보니까 길 잃은 강아지인데 목에 주소가 적혀 있어요. 주인 주소가. 그래서 그 주소로에 이 강아지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10달러를 주면서 그래서 당신 일자리 없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회사 와. 내가 당신 고용하겠어. 그래서 일자리도 얻게 됐다는 1달러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통화 같은 실제 있었는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왜 하고 많은 집 가운데 그렇게 미혼모처럼 그 마리아 요셉 가난한 또 마국간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그리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그 나사렛 그 시골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멸시받는 사람들과 같이 사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셨냐 이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제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는 이 귀한 진리,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 또 목마른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또 아픈 사람,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하늘에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분들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때 외롭고 또 이때 배고프고 이때 아버지 목마르고 이때 아프고 힘든 사람들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방문하고 그들에게 사랑 베풀고 그들에게 귀한 말 또 시간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투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대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